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기도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유월절 축제를 보낼 장소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정황들,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제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영,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때가 이르러서야 잡히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시고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방법과 과정도 모두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번에 앞서서도 여러 번 유월절을 맞이하면 유월절을 함께 기념하시고 축제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의 명령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이 일을 준비하는 것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발효되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하죠. 발효되지 않은 빵과 그리고 쓴맛이 나는 약초, 이스라엘 사람들은 쓴맛이 나는 약초를 먹음으로써 고난을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등 이런 유월절 음식을 장만을 해야 했고 그리고 어린 양을 사서 준비하는 일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사실 큰 무리에 속했습니다. 남성 13명이나 되는 이런 무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유월절을 보내려면 꽤나 넓은 공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 만찬을 어디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들에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갈릴리 출신의 외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부터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 시간과 이 공간들 그리고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지시가 없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장소를 찾기 위해 나섰다가 그 장소를 구한다면 그것은 우발적인 사건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서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연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셨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리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미리 체포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검증된 장소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이 마지막 만찬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소중한 가르침이 나올 것이고 제자들은 그 대화를 통해 우리 주님의 사역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신변의 안전 때문에 미리 정해놓은 신호를 이용하여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여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성들 중에 남성이 물동이를 지고 간다면 그 남성은 쉽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 그 남성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가운데 남성 한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남성에게 유월절에 먹을 객실을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내어주었고 예수님의 일행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본문에서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한글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남성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남성이 누구인가? 혹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남성이 흔쾌히 다락방을 내어줬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 일행이 유월절을 보낸 장소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승이 사실이라면 이 집주인은 마가의 아버지였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것이며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성이 바로 마가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11절의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선생님이 객실을 구한다고 말했을 때 이 남성은 선생님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또다시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이 꽤나 넓고 여러 명이 거할 수가 있으며 식탁과 의자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위해 안전과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를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타실 나귀를 구하러 간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과 계획에 제자들은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즐겁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의 마음만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배신할 마음이 가득한 가룟인 유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떠들썩한 제자들 가운데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의 마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마음이 착잡하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신성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만반의 대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때를 위해 미리 잡히시지 않도록 안전이 보장되고 비밀스러운 장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곳에서 안전하게 최후의 만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아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유다의 음모와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의 연약함과 자신을 두고 흩어져 버릴 나머지 제자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인성으로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고난을 말입니다. 대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낮아짐을 기다리는 것이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인성으로 겪으실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만을 겨우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을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행하신 순종은 주님께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율법의 의로움을 모두 이루신 그 순종을 의미합니다. 당하신 순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권능으로 언제든지 물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대책을 구하시면서까지 그 순종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에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채찍을 맞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는 그 상황과 그 느낌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반역 때문이고, 우리의 배반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자주 듣는 표현이지만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분께서 이루셨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분께서 행하셨고,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지만 그분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있고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의로움이 있으며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되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